2022년을 예배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모임에 오시기까지 여러 힘든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모임을 지키시고, 또 부득불 독감이 들거나 이런 사정상에서 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그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은혜를 받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교회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는 소금이고 교회는 빛인데, 교회는 이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는 축복된 곳인데 교회가 잠들어 버렸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은 되게 발전했어요. 문화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삶의 영역도 좋아지고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더 갈급해요. 더 고통받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했다라는 증거겠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느 날 재앙이 와요. 제가 99년도에 싱가포르를 갔는데요, 싱가포르이 어떠냐 그러면 경범죄가 없는 나라예요. 앵간하면 범죄를 안 일으켜요. 왜냐하면 너무 형벌이 심하기 때문에 이 범죄를 안 일으켜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집에 가면 집집마다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문을 닫고요, 저런 대문을 닫고 철장을 다시 닫아요. 그래서 잠궈요, 열쇠로. 99년도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에 바깥에 문만 잠그면 되지, 왜 이렇게 창살을 이렇게 잠가서 이렇게 하냐라고 하니까 경범죄는 안 일어나는데 심각한 범죄가 일어난대.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완전 끝난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든지 막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문을 닫고 다 창살을, 자기가 자기 창살을 만들어서 잠가요. 다 집집마다 다 창문마다 다 창살을 다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왜? 생기는 사고마다 심각해지니까. 이태원 사태 같이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죠? 교회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 영향 속에 우리의 아이들도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녀들도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괜찮고 지금 내 가족이 괜찮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한 사이에요? 교회가 잠든 사이에, 교회가 빛을 잃은 사이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가 잠들었다는 말은요,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생활이 편해지고 좀 더 나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신앙의 순수함마저 버렸어요. 신앙의 순수함이 버려졌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 은혜만으로 좋은 게 아니라 주님 다른 게 더 좋습니다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사랑하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돼, 이런 식으로 믿는 표를 내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는요 너무 이기적이 보이고 너무 개인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소망도 잃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저 천국의 소망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양보했는데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 천국의 소망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2023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잠들어 버렸다는 것이 교회가 잠든 거고, 교회가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집안에 약을 치지 않고 방역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벌레들이 와요. 어느 날 바퀴벌레도 오고 이상한 것들도 온다니까요. 어느 날 그들이 내 옆에 싹 와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막지 못하면 우리 주인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2023년 빛의 자녀들처럼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잠에서 깨어야 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잠잔다는 개념이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하고 싶어요. 막혀버린 영적 감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놓쳐버렸고 그게 하나님과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제가 지금 조금 체했거든요. 체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내려가는 과정에 막혔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우리가요, 막힌 거예요. 관이 막혔든지, 얇아졌든지. 그래서 뭐요?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어졌다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현재 있는 사건이나 모든 속에서 일하고 계심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신령한 신비적인 이야기로만 치부할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귀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로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영혼이 듣고 있어요. 눈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피부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아, 뭐, 대강 살아가면 되겠죠. 이 정도 살아가면 되겠죠.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요,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사실 제가 못했어요. 합치면 모르겠지만 1시간을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와, 힘들어요. 이 노동이란, 칼빈이 노동이라고 하는데, 진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어떨 땐 졸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직 답답해요. 차라리 제가 26, 27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보다 더 답답해요. 더 영적으로는 더 많은 성경 지식은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답답해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지금 통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고 이 사건, 이 문제 이렇게 풀어가야지. 말씀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 게 느껴지십니까? 왜 이렇게 감각이, 영적 감각이 막혔겠습니까? 이유는요, 2가지입니다. 죄송한데요, 사단이요, 세상적인 동기를 우리 앞에 놔둬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요, 육신적인 것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물질을 주기 시작하고 좋은 자리를 주고 안정된 집을 주고 편안한 삶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누리고 살아가고 싶으니까
그것에 나도 모르게 매여서 그 육신적인 동기, 세상적인 동기가 서서히 영적 감각을 막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또 막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강한 자아인 거예요. 사단이 어릴 때부터 우리를요, 강한 자아로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도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애들이 아빠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아빠하고 이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상처와 골을 만들어가지고요, 괜히 반발하게 만들어요. 그 제가 이게 내 잘못도 있다. 오늘도 이제 아들하고 설명하는데 한 번 이야기하면 이건데 이게 계속 자기 얘기하니까 화가 나니까 딱 아들이 딱 색깔이 딱 바뀌면서 아빠 왜 화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화가 난 거겠죠. 근데 그건 뭐죠? 왜 화내? 이러면서 할 말이 이게 지금 막히는구나. 정말로 그렇게 아이들이나 어릴 때부터 뭐요? 강한 자아 딱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자아가 계속 주님 앞에서 난 죽어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계속 발동하니까 영적 감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올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오늘 우리 2023년에는 나를 부인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동기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목사들 농담이 있어요. 목사들이 이제 동기들이 있잖아요. 동기들이 모임을 하면 동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집 전화 와서 그래요. 동기를 버리라 그랬는데 왜 동기들이 모이냐고 그래요. 그렇지. 동기를 버려야 되는데 야, 다 버리지 않은 게 농담처럼 그래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들이 참 많잖아요. 처음에는요, 그냥 내가 목사가 된 것 자체가 감사한데, 어느 날 뭐요? 큰 목사가 되고 싶고, 어느 날 큰 걸 하고 싶고, 어느 날 뭔가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제 자랑 많이 하거든요. 엄마, 아빠 그거 몇 번 들었어. 같은 이야기 나오면, 아빠 그거 또 한다 하면서 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구나. 안 해도 될 자랑들 자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아죠, 자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막혀버린 영적 감각을 뚫어버립시다.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소통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가 만든 세상 시스템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안정을 다 가장해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좀 적당히 하라라고 하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표를 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신우의 모임을요 못해요. 잘. 왜 못하냐니까요. 회사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내 주장을 펴기가 어렵거든요. 누군가와 이렇게 대립을 하려 그러면은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신우회 같은 데도 못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괜히 껄끄러워지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더 해야 될 건데, 내가 신우회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이니까 더 믿음의 삶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건데, 오히려 뭐죠? 마귀 전략에 속아서 이제 뭐죠? 내가 지금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냥 안정되게 난 내 손해 안 보고 살아가고 싶어,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드라마 정말 잘 만들어요. 즐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뿐만 아니라 스포츠, 별의별 스포츠를 다 만들어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쾌락적인 것도 많아요. 여러 여가들이 있어요. 진짜 모든 여가들이 다 있어요. 혼자서 캠핑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영적 생활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우리가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뺏기고. 세상이 지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흑암은요, 이때요, 서서히 역사하면서 어떨 때는 강하게 역사해요.
그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가 일어나죠? 불 났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막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나 어디서나 사단은요 발악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서서히 우리 현장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같이요, 여러분, 너무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기도 제목을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헌신합니다. 목사님 사례받잖아요. 사례받지 않아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길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까지 2016년부터 28권의 성경을 봤잖아요. 66권 중에서 신약이 27권이니까 신약 숫자보다 많은 성경을 봤어요. 아직 반도 못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뭐 하느냐, 열왕기상,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요, 정말 저한테 도움됐어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그 성경이 쭉 이해되니까, 개괄적인 것이 이해가 되니까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후배면서 이제 제 제자처럼 있었던 애가 어느 날 책을 보는데 그 경제 원론, 이게 개념이 있는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요, 한 번 보고도 내가 봤는데요, 정말 재미없어요. 이 책을 왜 보냐 했더만, 형, 내가 신문을 보거나 경제 관련된 걸 보는데 너무 모르는 용어가 많아. 그 다음에는요, 줄 쳐가면서요, 외우더라니까요. 너 뭐지, 뭐 공부하냐? 공부해. 그 딱 그러고 나서부터는요, 형, 내가 눈이 열렸어. 이 책을 보는데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문을 보는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지만 성경 말씀을 쭉 보고 나면요, 어느 날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심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같이 헌신하고, 어떨 때 가족들이, 공동체 속에 있는 가족들이 고난당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혹시 교회 시험거리가 있으면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는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빛의 자녀다운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라는 이 말씀이요, 에베소서 이 5장부터 시작해서 이 6장까지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행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라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요,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것들. 빛에 비치시면요, 다 드러나 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술 취하지 않듯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다른 삶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요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어떨 때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잘 막아요. 근데 요새는 제가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가급적 화가 잘 안 나게 돼요. 참 계속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가 인격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자꾸 뭐죠? 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상담사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제가 할 때 수고 많아요. 가장 축복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해요. 왜죠? 그래. 누구와 상담하다가 지쳤다면 나와 상담하면 살아나면 될 거 아니겠냐. 내가 조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금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뭐니까요? 빛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가정의 모습도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가진 가정의 모습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복음 가진 부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께 복종하듯 하라 그럽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이게 뭡니까? 정말 이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 그건 아름다운 부부가 되겠죠. 순결함, 존중함, 이런 단어들이 무색하지 않는 가정. 저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상 어둠 속에서 죽은 자들 속에서 우리가 다르다는 모습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그래서 제가 사실 서론에다가 또 믿음과 삶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계속 얘기했으니까 안 했는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운 빛을 발하는 삶, 너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할 만큼의 뭐요? 빛을 발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복음 가진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듯 양육하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런 삶도 살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뭡니까? 에베소서 6장 이제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18절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가 회사에서나 지역에서나 성실함을 가진 직원, 대표라면 이게 뭡니까? 부하 직원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높은 직책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가 5절부터 9절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는 관계를 잘 맺는데 마귀가 간계를 쓰고 있으니까 씨름 자체가 육신적으로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빛의 자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부터 6장까지를 쭉 풀 거예요. 언제요? 올해. 내년이죠. 2023년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무슨 싸움인 거죠?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죠. 그러면 내 스스로도 빛의 자녀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가지다 보니까 내 가정과 내 가족들이 빛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죠.
그러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 들어가든 내가 사업을 하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든 모든 성실함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빛의 자녀로 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뭡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 착함이 양선, 선을 말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더 어떻게 풀었어요? 구체적으로 풀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풀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말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품과 삶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저 예수 믿는단다 지켜봤어요. 근데 저 사람 장로인데 다르더라 이랬던 거예요. 두 번째 대지의 내용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에게요,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된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도움받을 수 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받았던 거예요. 전문인으로서요, 긍휼함도 있는 거예요. 전문인이 딱딱한 게 아니라 아주 전문성을 가지는데 그 전문성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조금만 해보니까 돼요. 우리 교회도 청년 한 명이 왔잖아요. 저는 목사님이 도와주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아보지 마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가진 전문성 이것들을요, 정말 개발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쓸 수 있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 공동체의 응답은요,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사모해야 될 응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 공동체를 자신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만들게 되고 그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담도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우리가 정말 이대지에 나오는 것처럼 빛의 자녀로서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신앙인들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2022년에 못했던 이 부분이 2023년에는 제대로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딱 1년 지난 오늘, 딱 1년 지난 9시에 우리는 다시 뭘 할 겁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보낼 겁니다. 오래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다. 송구영신. 그래서 과거에는요, 12시 예배를 드렸어요. 좀 더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1시 반에 송구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딱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11시 반에 예배 드려가지고 딱 그러니까 그 한 해 정리하는 설교하고 땡 치고 이제 영신 예배를 드린 이런 적도 있을 거예요. 이제 과거에 우리는 이제 12시에 딱 띠띠띠 하면은 뭐 지금까지 이래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던 예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이제 시간이 당겨져서 7시에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9시에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내년 이때, 아니죠. 이제 내년 이때죠. 딱 1년 지난 이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할 내용은 이만큼 되는데 이거를 오늘 우다딱 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 1월 셋째 주, 그러니까 3번의 주간에 이걸 다시 좀 깊이 있게 풀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또 7월에 됐을 때 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는지 또 보려고 그래요. 한 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쭉 인도받아 온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2023년을 달려가 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씩 응답받아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한번 타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진정으로 세워나가고 정말 저희들이 빛의 자녀로서 가장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며 신앙 공동체까지 만들어가서 2022년 12월 31일에 저희 주님 앞에 간증할 만큼의 일이 일어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